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또 들은 말씀에 꼭 순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으로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서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큰 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이끄시고 작은 일에서 훈련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들짐승 사자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작은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하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됐죠. 작고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삼가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엉켜있는 삶도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훈련된 사람은 큰 일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우리의 운명,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이자 천국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그 규모가 워낙에 커서 바다로 생각했습니다. 바다 같은 항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광풍은 아래서 위로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라고 하는 표현은 호수의 서쪽 산과 골짜기에서 바람이 갑자기 하강하는 그런 현상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려온 광풍이 호수 아래서 위로 몰아치는 식으로 제자들이 탄 배를 공격했기 때문에 배는 금방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이번 위기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간구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호수가 다 조용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제까지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귀신, 열병 등을 꾸짖을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다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폭풍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다를 꾸짖으셔서 제압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질서와 악의 세력이 바다에 출몰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제압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일순간에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말씀 한마디로 일순간에 제압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버지 하는 마음속에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믿음대로 되리라는 믿음,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만은 얼마든지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100%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늘 주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제자들에게 다른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부지 않느냐?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상황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그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뭐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단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없어서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끝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바람과 물까지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고유한 초자연적인 신비를 가진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바람과 성난 파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고 반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마음속에 확신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 믿음은요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위험과 시련이라도 우리는 담대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위기가 외부에서 닥쳐오면 하나님의 부재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든 절망하지 않든 원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힘들수록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다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환난, 악의 세력들, 나를 시험하고 힘들게 만드는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간증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축복된 날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